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동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을 가까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사랑이
18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삶은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비극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삶은 고통의 강물이 됩니다. 실패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삶은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위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삶은 절망의 계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틀림없이 교회는 성장의 암흑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교회는 성장의 암흑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독교 신앙이 다시 활짝 필 때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교회가 성장의 암흑기를 걸어갈 때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종교 계획이죠. 신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어두울 때 빛을 발휘합니다. 성장의 암흑기에 껍데기 신앙은 사라지고 진짜 신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라지 믿음은 걸러지고 알곡 믿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는 신앙의 탈곡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가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구절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랜 시입니다. 이 시 안에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얼무가 따라다니는 삶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한 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요.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달라고 다윗을 신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의 현장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을 이겨버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가 이제 왕과 함께 그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막 환영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이 뿐이다. 이 왕의 자리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죠. 실은 이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되었던 거예요. 다음날 악한 영이 다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치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상상해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러요. 다윗이 이 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숨을 탑니다. 그 순간 왕이 창을 들었어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피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울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창을 하나 더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두 번이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어서 이 다윗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전쟁에 내보내면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 사람이 천부장이 되어서, 그것도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참전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가 전쟁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나가서 싸우는 곳곳에서마다 승리합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는 백성들에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함정을 합니다. 사위로 삼기 위한 조건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라 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갑니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목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예 다윗을 평생 원수로 생각합니다. 아니,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골리앗을 이기려고,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고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이 잘 될수록,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수록 사울의 시기는 더욱더 깊어졌어요. 사울의 질투는 더욱더 커졌어요. 다윗이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사울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마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신기합니다. 사울이 미워할수록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다윗을 죽지 말라고 설득해서 겨우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윗은 또 전쟁에 참전하는데, 아니, 전쟁에 나가서 또 이깁니다. 또 이겨요. 그럴수록 이 사울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악한 영이 다시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또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다시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이 겨우 창을 피해서 도망하여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을 때에 바로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아를 보냈죠. 미갈이 이걸 압니다. 사울의 딸이 이걸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를 그럴싸하게 꾸며요. 무장을 가다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였어요. 부하들이 사울에게, 아니, 다윗이 지금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침대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침대째 가지고 오라. 갔어요.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이 침대가 유장이 되어 있던 거죠.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피신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해 주자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을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피신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정보통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하를 또 그곳에 보냅니다. 그 부하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있는 그곳에 도착할 때에 선지자 무리가 이 사무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막 춤을 추면서. 그런데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도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하들이 그렇게 한다고. 사울이 다시 또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또 다윗을 사로잡아오라고. 그런데 또 파송됐던 부하들도 그 현장에 가서 또 그들도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소식을 또 사무엘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직접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가면서 막 춤을 추고 가요.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났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 다윗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생명의 그 위중함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우리는 살피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요, 우연이 아니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버림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신이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억울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장수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의 원수도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커질수록 왕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더 높아졌고요, 그가 형통의 삶을 살수록 생명의 위험은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이 이래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그의 생명은 더욱더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을 당할 뿐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통곡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신기합니다. 다윗은 참 신기한 사람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나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할 때 나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네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네햄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함은 바로 모성애, 품는 사랑,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함은 순식간에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까지는 남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함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할 때 주고받는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사랑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에도 변함이 없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사랑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생의 고통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모든 자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복을 주지 않는다고 변합니다. 건강을 주지 않는다고 변합니다. 평강이 없다고 변합니다.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잃었다고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그를 향해 질투했어요. 그런데 그 질투는, 그 질투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향한 죽음의 망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 사랑의 질이 인생, 사랑의 질, 사랑이 다른 것이 인생을 갈라 놓았습니다. 사울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다윗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인생을 결정하는 차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를 사울의 길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사울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삶이 어떤 환경이 되어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베드로가 어떤 기초석, 든든한 기초석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교회에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석은 든든한 기초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땅을 파보니까 이 지역이 옛날에 아마 쓰레기 매립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까만 흙들도 나오고요, 지저분한 쓰레기들도 나오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2m 정도 타더라고. 땅을 2m 정도 타고 먼저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한번 까는 걸 봤어. 깔고 나서 다시 철근 작업을 해서 철근을 해서 콘크리트를 한 번 더 깔고, 2번 깐 거죠. 그리고 나서 뼈대를 세우고 한 번 더 콘크리트를 깔더라고요. 3번 콘크리트를 한 2m 높이 넘는 높이로 콘크리트를 깔더라고요. 와, 굉장히 튼튼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5층짜리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집을 짓는 집은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바로 이 기초석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는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었다 라는 거죠. 그때에 미터 10의 지진이 와도 그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반석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인생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어디에다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새의 산성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산성에는 요새는 높아서 짐승이나 적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을 말하죠. 이 산성이라는 히브리어가 미스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갑은 특별히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적들을 동태를 이렇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것이 곧 미스갑이죠. 요새잖아요. 요새. 그런데 이 요새는 또한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것, 멀리 볼 수 있는 곳이죠. 멀리 보면서 적을 탐지하는 곳이 바로 미스갑 요새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윗의 원수는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진짜 원수일까요? 다윗은 사울을요 2번이나 살려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쫓기면서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어요.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데 끊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미스갑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눈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진짜 원수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갑이죠.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자세히 보시고 보이지 않는 적까지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는 적을
분별하는 능력도 실은 없어요. 우리는 시야를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미스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미스가, 요새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진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적,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진짜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볼 때에, 그때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스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에 그때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인생에 깊은 고통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그런데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건 그래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건 내가 그래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는 건 기도에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도 부르짖는 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죠. 오늘 또 엎드리고 내일 또 엎드리고 그 다음 날도 엎드리는 겁니다. 눈물이 없을 때는 무릎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몸부림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도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그가 도망 다닐 때까지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물며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울이 그냥 쫓아내서 따라오는 병사도 있었고요. 외국 용병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적응하지 못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실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 내가 버틸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바로 이 고통의 수령에서, 이 죽음의 함정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언제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울교회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